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대학 열왕기에서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과 이제 언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이제 상황 가운데 본문이 위치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오늘은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문들을 보면서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9장에 접어들면서 이전에 급속하게 전개되었던 이 내러티브의 전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아합과 그의 이방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이 바알 숭배에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극심한 가뭄의 징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유명한 850대 1의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가뭄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있기 이전에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머뭇머뭇하고 고르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복하여 엎드리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극적인 승리를 거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엘리야의 이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세벨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가져다가 달라고까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내시거나 아니면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재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변화무쌍한 시절 속에서도 그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바알 숭배에서 바알은 특히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폭풍의 신호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에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뭄은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가뭄을 통해서 먼저 바알 숭배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폭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바알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징벌을 통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의 풍요와 비라고 하는 그 능력이 허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 신앙의 가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선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와 풍요의 주권자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뭄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자연세계의 주권자이신 동시에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죄와 타락에 대한 징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뭄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셨습니다. 바알 숭배가 번성하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상징인 비를 끊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징벌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데요. 이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비를 멈추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뭄은 이러한 경고의 성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헛되란다는 것을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이 메시지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존하던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를 내리고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주권을 지니신 능력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가뭄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참된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으로서의 가뭄은 그저 징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17장에서 19장 본문 전체에서 엘리야는 이 비에게 명령하는 등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고 외롭고 겸손해지기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북쪽 사르밧으로 가서 이방 과부 및 그 아들과 함께 외곽 후미진 곳에 거주하기 전까지 엘리야는 혼자 광야에서 숨어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겪었던 고난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힘들었을 고난은 이제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대결 전까지 반복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혼자 머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고 이제 물리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적인 외로움도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르밧 과부와 함께 보내면서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로서 이 과부와 함께 지낸다고 하는 전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과 불편함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과 가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자원의 부족함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공급되는 것조차 끊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생존에 대한 어려움 뿐만입니까? 그리고 이 이세벨과 아합이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징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무게와 정신적인 부담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리고 왕과 백성의 죄 때문에 있는 심판이지만 왕과 백성은 마치 엘리야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과 백성들의 적대감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절망에 빠진 것을 보면서 이 사명과 인간적인 한계 사이에서 보여지는 갈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이 중에서 가장 엘리야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던 건지 간에 이것은 엘리야에게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리시네과와 이제 사르밧에서 겪은 이 시간은 다른 물리적인 사회적인 의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엘리야는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을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큰 사명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겸손한 모습들을 배웠고, 또한 이방 과부와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도 또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을 또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위한 영적인 준비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기간 동안 겪은 외로움, 고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이것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필요한 담대함과 영적인 능력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외로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지지하지 않고 850명의 선지자와 홀로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겪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영적인 능력을 이 시간 동안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과 신실하심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그 위대한 영적 전투에서 실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시키셨고 순종과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고, 또한 사명의 길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명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신실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한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외로움, 그의 결핍, 그다음에 겸손을 필요로 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그를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바알 숭배와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자 과부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과부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이 에피소드의 목적을 어떻게 암시합니까? 이 단락에서 다루는 이 바알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싸움의 더 큰 문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니까 과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참 유일한 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자, 이러한 에피소드가 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과부의 인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군요. 놀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거짓 신들보다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앙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풍요로움과 다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번창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것이죠. 더 큰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바알 숭배는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특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시돈 땅인데요. 이방 땅이죠. 이것이 바알 숭배를 중심적으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의 나와발인데 사람들 생각에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특정 지방에 특정 신들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돈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들은 바알의 뭐 땅, 그 다음에 어디는 뭐 다른 신들의 땅, 뭐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곳들은 뭐 여호와의 땅,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신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놀랍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는 가뭄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은 상황, 그리고 특히 엘리야에 대한 소문과 명성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 가뭄 속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오바댜와 아합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왕국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합은 가축을 위해 물과 풀을 찾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근이 바알 숭배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풍요와 생명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야의 소문과 명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 즉시 얼굴을 숙이며 경외감을 드러냅니다. 뭡니까?
단순히 엘리야가 한 사람의 선지자이다,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시작을 선포하고 바알 숭배를 대적한 인물로 그 소문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고, 그의 소문과 명성의 근거는 엘리야의 담대함과 엘리야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는지를 오바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가운데 지키시며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그를 지키시는지를 오바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모든 원인을 다 엘리야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존재는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불편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도 아합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서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가뭄을 예언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알 숭배와 하나님의 주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갈멜산에서 보여지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갈멜산 대결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이야기의 세부 내용들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고 바알 선지자에게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제단에 물을 붓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바알의 무능을 폭로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롱합니다. 야, 좀 열심히 좀 해봐. 바알이 지금 묵사하고 있냐?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냐? 길을 떠났냐? 잠들어서 깨워야 되냐?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이 마치 피조물처럼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비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독수리 눈처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바알 숭배의 허구성과 거짓됨을 공개적으로 무능함을 폭로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라면은 인간과 달리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 계셔야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무능한 가짜 신인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참된 신이신 그분을 대조하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절망적인 몸짓들을 가지고 헛된 노력들을 하지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인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보시는 자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의 행위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움직이려는 시도였던 반면에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은 뒤에 12지파를 의미하는 돌을 쌓은 뒤에 그 다음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3번 부어서 이 재단을 흘러넘쳐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합니다.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자연 가운데서 자연적인 발화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불 때 나뭇가지들끼리 문질러져서 마찰열로 불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무덤가에 도깨비불 같은 게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 뼈에 남아있는 인들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이제 발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불이 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위적인 방법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사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초월적이고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무엇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응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자연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제단의 모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거룩하심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무엇을 했습니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쇼를 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18장 39절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대결은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과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참되게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만연했는 우상 숭배를 끈을 끊어버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중대한 죄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분명한 심판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단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언약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제 열왕기상하 여러 본문에서 선지자와 제자들의 관계는 종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용어로 이제 표현됩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다소 특이해 보이는 감정 변화는 무엇에 의해 자극됐겠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이 의미하는 더 큰 메시지가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과 그다음 이후의 세미한 음성까지 제가 정말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엘리야가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어, 절망하고 도망갑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협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느낀 절망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엘리야의 기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의 위협이 다시금 오니까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감을 느끼며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 사명에 있어서 실패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면서 19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내가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무가치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명자와 이 제자들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이런 영적인 변화를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사역의 결과, 그 다음에 지금 닥친 현실 사이의 괴리, 그 가운데에서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제 이 이세벨의 위협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렇게 단순에 끝나지 않는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알 숭배와 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워 나아갈 때 부흥회에서 사경회에서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한 번 큰 은혜 불 받아라 해서 불 받으면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변화됩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의 사건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알 숭배와 우상과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과 싸워 나아가면서 최후 승리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세벨의 위협은 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알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들을 계속해서 성취시켜 나아가셨습니다. 이세벨을 위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를 침묵시키면서 이 영적 전쟁을 본인들이 승리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셨고 그의 입술에 선포되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이 이놈 시끼 너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데 너 그렇게 엎어져 있을 거야? 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 한 사람의 상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엘리야는 일부였고 하나님은 홀로 남은 엘리야에게 아니다.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를 위로시키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쉬게 하셨어요. 다시금 그가 힘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여러 자연 현상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리게 하시니까 더 이상 본문은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엘리야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대답은 이 에피소드 전과 후로 동일하게 표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가뭄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만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하셔서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바꿔주시기를 바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지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함으로써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눈이 팔렸을 때는 들리지 않는 그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로 크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눈에 팔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기다릴 때에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 다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절망감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아직 온전히 동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땅에 따라 행동하고 결국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고 엘리야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설령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즉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 만큼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협력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사역이 항상 우리 기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도 내가 온전히 그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인내와 격려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쭉 묵상하시면서 답을 다시면서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본문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